오늘 제목은 버텨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 버텨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이 광야 체험을 또 잘 하고 또 지금 두바이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요. 담임 목사 혼자 교회에 있고 모든 사역자들은 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할렐루야. 잘 돌아가네요. 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잘 세웠다는 의미죠.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버텨야 할 때와 또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버텨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 타이밍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지금 어떤 타이밍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시즌인가, 버텨야 할 때인가, 지금 나가야 될 때인가, 좀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버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여 견뎌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인내랑 조금 달라요. 버틴다는 그 말의 뉘앙스가 인내랑 비슷한 속성이지만 결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버팀은 쉽지 않아요. 뭔가를 버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버팀돌이란 말이 있습니다. 버팀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한다. 외부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것, 그것을 버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버텨야 되겠습니까? 혹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맥락에서 그것은 나를 꺾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건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이건 어떤 것이든 강력한 외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팀은 인내와는 달리 상황에 맞서는 저항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인내 자체는 저항의 의미가 없지만 버틴다는 것 자체가 그 뜻대로 보면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텨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텨야 할 때나 움직여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관한 것이에요. 때에 관한 것. 성경적으로 때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바뀌는 세계관이 뭐냐고 한다면, 이해가 뭐냐고 한다면 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때를 내가 막 만들고 그 때를 내가 앞서가거나 뭐 뒤서가거나 뒤서가거나는 없죠. 뒤로 가거나 막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가장 많은 영역의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냐면요, 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는 시간이에요. 계절이에요. 시간 계절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앞에서 많은 왕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바꾸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였고 하나님이 멈춰설 때 멈춰섰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버틸 뿐입니다. 추위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버티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계절을 누가 바꾸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의 계절이 있고 가정의 계절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우리들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버텨야 될 때는 추운 겨울이라고 했다면 언제 우리는 움직여야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겨울이 끝나면 움직여야죠. 겨울이 끝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타이밍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팀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계절이 바뀌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며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냈어요. 버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굉장한 압박이 있었고 다윗은 그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낸 것뿐이에요. 아마 다윗의 계절 가운데 계절로 본다면 추운 계절이었을 겁니다. 광야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버팀의 시간이 끝납니까? 하나님이 계절을 바꿔버리세요. 사울을 폐위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문이 열렸을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마지막 버팀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요셉의 계절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감옥의 생활을 청산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갑자기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때 감을 잡았을 거예요. 뭔가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뭔가 공기가 바뀌어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기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뎌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계속 버텨왔을 뿐이고 다윗도 버텨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개입하실 때는요, 여러분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일사천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버텨냈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요. 요단강 앞에서 계절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뭐예요? 계절이 바뀐 신호예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자, 그 버팀의 시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의 땅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버텨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혹시 버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버팀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 때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버팀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광야가 끝날 때까지. 근데 광야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감옥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이 광야, 이 버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버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아주 간단해요. 메시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앞으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척하고 3년 동안은요, 3, 4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바깥에 가서 알바하고, 교회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도 없었죠. 친구 사무실이었으니까. 그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3, 4년 시간 동안 그냥 버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돌이켜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희가 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썼던 여러분 이 묵상 노트가 여러분 막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요. 지금 다 여기 아이패드에 제가 쓰고 있지만 그때는 다 제가 수기로 썼습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역의 문들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버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풀기 시작하는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버팀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이라. 버팀의 시간에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버팀의 시간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단골 인물이죠. 사울이요. 자,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 것이거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13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버텼다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네 멋대로 네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나님 미워서 폐위시킨 게 아니에요. 뭘 못했습니까? 버텨내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을 오해한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뭘 들었어요? 자기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음성이요 얼마나 강력한 음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해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이 모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요 버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유가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백성이 흩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로서 어려웠겠습니까? 두 번째, 정한 날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예배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닌데 지도자가 오죠. 정한 날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적들이 모이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뭘 보고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혼적인 사람이에요. 다 혼적인 이유예요. 감정이 불안하고 자기 생각이 엉키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은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합당해요. 혼적인 이유들이 합당해요.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혼적인 이유들을 주는데 합당해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 아담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 혼의 영역에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혼의 영역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다 하지 말다예요.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에 여러분의 혼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팀의 시간 때는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부득이하여 드립니까? 온전히 드려야죠. 사무엘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오염되면 항상 방어를 해요. 설명을 해요. 여러분의 혼이 영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에 의하여 혼이 다스려지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텐데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부득이하여 드립니까? 13절 보십시오. 이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완벽한 이유를 대는데 성경의 관점은 망령되이 네가 행했다. 무슨 말이냐면 망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향한 성경의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했다. 우리의 혼의 영역으로, 혼의 힘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팀의 시간에 여러분이 구할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예배 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세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더라면, 그 시간 잘 버텨냈더라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 찰나를 못 버틴 겁니다. 혼적인 것은 찰나를 보는 거예요. 잠깐을 보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혼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는 자기 교회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언젠가인가를 정확하게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느닷없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내가 생각한 계절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어려운 계절, 추운 계절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꽃향기 휘날리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쑤고, 뭐야, 따뜻하네? 계절이 바뀌었나? 느닷없이. 여러분, 여름 세월을 여러분 그냥 버티고 이 여름이 언제 끝나냐, 이 지긋지긋한 더위가 언제 끝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침에 나갔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에어컨이랑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쑥 들어. 계절이 바뀌었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계절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그 계절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새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러니하죠. 광야에 있던 사람에게, 버텨냄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의 버팀은 버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의 시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혹시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광야의 삶이라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신다면 느닷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계절을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바꿔요? 목마름의 끝에, 절망의 어떻게 보면 끝에. 여러분, 요셉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형한테 팔려갔어요. 그때 조금 괜찮다가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뭐 이렇게 좀 괜찮다가 밑에 있다가 갑자기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이 가늘고 길게,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이래요. 롤러코스터.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입니다. 내 인생이 롤러코스터가 아니었던 분은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고요, 가늘고 길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길게 갈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인생의 그래프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아, 10대 때는 좋았지. 20대 우리 아버지가 그냥 폭삭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다 올라갔다가 아, 결혼 잘못했어. 복사.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아니, 여기까지. 사업 잘 가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 맞이했어. 우리 청년 중에 간증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사태 맞아가지고 그냥 바닥까지. 이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 이번 주에 저랑 밥을 먹었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채무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점에, 이 사업의 정점 끝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터져서 갑자기 곤두박질 쳤는데 그냥 수직 낙하, 추락하는 것에 뭐가 없다? 날개가 없어.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목사님, 제가 서울역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 전화했냐면 장기 매매. 그 정도까지 절망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시간에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운전하다가 옆으로 들이받고 싶더래. 그 정도로 벨에 뭐만 뜨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 왜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여기 바다.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예전에 선교의 경험도 있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에게 갔어요?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히려 더 선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나올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목사님 맨날 성전 기도라고 하지, 내가 지금 나올 길은 성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킹덤컴에 등록을 했어. 그 어려울 때. 근데 베트남에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킹덤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예요. 4주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결정을 하냐면, 베트남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한국에 킹덤컴을 해.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마치고 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킹덤컴 훈련을 받고 그 다음날 베트남을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너 테스팅했다. 마지막 테스팅. 여러분, 버팀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갔다 와서 킹덤컴도 가고 엄청나게 했는데, 지난주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빚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갑자기 계약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
한 달 만에 그 모든 채무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버팀의 시간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어, 어려워. 제가 여러분 아킬레스건 버팀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이 막 안 되는 다리를 가지고 막 사역을 했어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오히려 외부 사역 다 끊어버리고 갈 수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성전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점점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바닥이잖아요. 버팀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영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만드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훈아, 이제 때가 됐다. 할렐루야.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걸어다니네. 할렐루야. 새 길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광야에. 그게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드는 감동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기 위해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길을 만들어 주실 때 광야에서는 버틸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 광야의 길을 만들겠다. 길을 만들려고 뭐예요? 움직여라. 이젠 가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광야의 시간을 이 친구는 너무 잘 보냈어요. 이 바닥의 시간을 너무 잘 보냈어요. 여기서 잘 보내요. 그럼 하나님 또 올리셔. 그러면 이 올렸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타락하지 않고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셔도 이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아우, 제가 높여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은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들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야, 이게 이제 말씀 끝났어요. 어디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딱 하나 조건밖에 없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 멈추지 마라. 옛날에 영광에 있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랑 일 못해요. 예전에 이랬는데요. 어쩌라고. 우리 현재에 살고 있는데 여보 옛날엔 이랬잖아. 옛날에 이랬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어려워. 어쩌라고. 당신은 현재 나와 살고 있는데. 그럼 예전 나를 끌어내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예전에 넘어졌던 영광이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새 일을 행할 때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옛날 일을 forget, 잃어버려라. 예.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도 도움이 안 되고 과거의 영광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 일이 일어날 때요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예전의 영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는데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황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고 챗GPT가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판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판에서 여러분 판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이 판에선 그 세계관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들이 맞았는지 몰라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렇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름이 이제 가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가을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을인데 나는 나시 입고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그 일이 기억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돌대가리인 내 자식을 금대가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맨날 그래요? 너는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야? 누구 닮아서? 그 말을 하는 분 닮은 거죠. 할렐루야. 육신이었던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억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향동 땅 가서 미션 베이스를 세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하나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라페스타 할 때 뭐가 좋았건 나빴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예언적인 예배예요. 왜? 이런 예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사역자 없이. 이건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들이다. 성도들이 일어나는 때이다. 성도들이 움직이는 때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판을 바꾸고 계시고 리더십을 바꾸고 계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셉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세계를 내실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요. 새 일을 행할 때 과거의 낡은 조각으로 덧댈 수 없다.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옛 가죽 부대로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낡은 조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전에 뭘 했어도, 뭘 경험했어도,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한 가지 우리에게 줘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즌이 있죠. 보세요. 하나님 계절을 바꿔요. 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즌은 모이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거기선 사도가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 계절을 바꾸십니다. 핍박을 딱 허락해서 이 사람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여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열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향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도 바꾸세요. 판을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보세요. 성도들이 전체가 성령 충만했어요.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 보고 선교지 나가래. 할렐루야. 지금 구조에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나갈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는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아멘 바로 해주시면 제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꿈꿔요. 성령님 분명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분명히만 계절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가 계절이 바뀌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내가 한국 교회에서 일으킬 교회는 새로운 교회다. 아멘. 예판에 예터 위에 새 교회를 세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요, 제가요 2단 3단 소리 들었어요. 왜?
불 끄고 예배한다고, 찬송가 안 한다고, 드럼 친다고, 2시에 예배한다고. 저는 거기에 모든 거에 답이 있어요. 젊은 세대를 위한 교회니까. 힐송은 그렇게 했거든요. 앞서 나간 교회가 제가 본 것뿐이에요. 분명히 이때가 온다. 근데 지금 보세요. 15년, 20년 지나니까 이런 예배의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저희 조이풀이었고, 지금 지나가니까 지금 개척되는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보다 더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바꾸세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뭐랬냐면, 그때는요, 가로 성경 지금 다 쓰시잖아요. 지금은 이 가로 성경도 안 보고 다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세로 성경이 있었을 때, 세로 성경, 세로줄. 제가 개척할 때 한 70%는 세로줄 성경을 봤어요. 그럼 읽다 보면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읽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가로줄 쓴다고 이 전도사님이 영발이 떨어지네, 가로줄 보내,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의 어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 왜 쫓겨났냐면요, 피아노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피아노를 옮겼다는 거야. 그래서 당회로 소집했어요. 피아노를 옮겼다고. 그게 진리요 뭐요? 어떤 분은요,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사죄를 했어요. 왜 사죄했냐? 이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예배 시작은 종쳐야지 시작하는 거야. 땡. 그런데 이분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종을 안 쳤어. 그러니까 거기 전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순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 갖고 싸우는 거야. 예배가 시작 안 됐는데, 왜? 종을 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종칠 수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새롭게 부임하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가디건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편하게. 그래도. 그랬더니 갑자기 막 분위기가 싸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요, 다 양복 입고 이렇게 도열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딱 올라갔는데 가디건 입고 있고 여긴 다 양복 입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싹 어색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그 예배 끝나고 소집한 거예요. 자, 김장로, 이장로 다 와봐. 야, 목사님이 가디건 입고 오셨어. 신세대 목사님이야. 미국에서 공부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파악 못했네. 다음 주에 다 가디건 입고 와. 그래서 장로님들이 색색별 가디건 입고 다 앉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울먹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왜냐니까 목사님은 양복 입고 오신 거예요. 둘이 마주 보시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존중하고. 뭐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본질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이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여름에 입어야 될 옷이 있고 가을에 입어야 될 옷.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셨다. 판을 바꾸셨다. 저희 조이풀교회의 계절을 바꾸셨다.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볼 것,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의 4장의 사건이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성령이 계셨죠. 구약에도. 그때는 각 개인에게 임하셨다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인간들이 모이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미 성령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도 맞아요. 무슨 의미인지 맞지만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입니다. 사교 집단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2장에 있었던 그 교회가 여러분 4장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핍박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핍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롯이 모여서 버텨서 성령 받은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버텨야 돼,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주님, 그냥 위협이 있는 채로, 이제는 누르는 채로, 눌린 채로 제가 있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언제? 위협이 있을 때. 저는 지금 그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손에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다른 것은 그 안에 있는 모여있는 성도들, 무리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사역자에게 기도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 스스로가 손대어 기도하며 병이 낫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그 판들이 바뀐다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것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세기를 행할 것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눌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온 열방에 행하시는 거예요. 저희 조이풀교회에 행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젠 기도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존재로, 전도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하는 일이에요. 판을 바꾸십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와, 빌기를 마침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저희 교회 요즘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걸 봐요. 제가 저희 교회 지난주 청년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갔어요. 저기 방가시 마을에 지하에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2년 전에 선인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 미술하고 막 그러래. 우리 제가 아끼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보니까 걔네들이요 거기서 뭘 하나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근데 그 선인장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거기가 단란주점이었어요. 단란주점. 이 단란주점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 망하니까 거기에 싸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를 지들이 뭐 공사도 하고 뭐도 하고 바꿔가지고 대강 이제는 조금 단란주점이 아닌 것처럼 이게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서 2년 동안 걔네들이 뭘 했냐면요. 제가 2년 만에 간 겁니다. 신방을 갔는데 딱 타이밍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목사님 벌써 부르고 싶었는데 목사님 바쁠까봐 부르지도 못한 거야. 근데 제가 가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서 날 잡아라.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제가 요즘에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상담하고 회개합니다. 예. 근데 제가 딱 갔더니 애들이요 거기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 중에 어려운 애들을 거기서 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미술로 풀어내고 음악으로 풀어내고 거기서 애들이 쉬었다 가고 어떤 애들이 자다 가고. 근데 제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월세 얼마냐? 얼마래? 이거 어느 정도 교회에서 보조해 줘야겠다. 그러더니 얘네들 안에 꿈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냐 했더니 목사님 주방 키친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살리고 싶다는 거야. 거기 오면 애들 미술로도 치료하고 음악으로도 치료하고 그리고 먹이고 싶다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서 주방을 공사를 못했어. 야, 저거 해야지. 네 교회구나. 거기가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구나. 너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대기업 다니던 어떤 여자애가 사표를 내고 거기에 합류를 했어요. 왜 사표 냈는지 모르겠어. 아멘. 사표 내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미술하는 애들이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못 하잖아요. 맨 퍼주기만 하니까 맨날 어려워. 근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수익 창출을 만드는 거야. 그림 치료 수익, 그다음에 또 음악 치료 수익.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수익을 만들어줘. 사역자가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마음 받고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러고 나더니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홍대 변호사 하는 친구예요. 광화문에 있다가 홍대로 들어가서 내가 뭔가 홍대를 선포했더니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을 홍대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또 기도하더니 난 왜 찾아왔냐. 이번 주 목사님 봐야겠대. 목사님 뭐 변호사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거기 방황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 친구들 자기가 미역국 끓여가지고 먹이고 싶다는 거야. 왜 미역국이야? 모르겠대. 하여간 미역국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변호사가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뭔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잘 됐다. 야, 지난주에 내가 방가시 마을에 선인장이라는 데를 다녀왔어. 거기에 네가 원하는 그림을 다 하고 있어. 둘이 만나라. 내가 개입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요번에 캠퍼스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홍대 다니는 어떤 우리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상담할 게 있대. 아, 주여. 와가지고 오는데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제 졸업하려면 1년 반 남았는데 동아리 기독회장을 저보고 맡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 동아리 기독회장 왜 자기가 맡냐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까불까불 하는 것 같지만 창의적인 친구예요. 순종하는 친구. 할 거 다 하는, 말 안 들으면서도 할 거 다 하는, 할렐루야,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뭔가 감동은 다 받았어. 그러더니 목사님 저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너 선교사다. 목사님 저기 무슨 선교? 아니야. 애들도 얼마 안 모여요. 아 그래? 한 명이라도 네가 졸업할 때까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네가 전도하면 그거는 값어치 있는 거야. 캠퍼스 선교사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친구가 지난주 저를 보더니 목사님 통닭 사세요. 그러는 거야. 왜? 4명 모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4명 제가 애들 모이면 제가 통닭 사겠다고 했거든. 여러분 통닭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캠퍼스에 전도가 안 된다잖아요. 성교단체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닌 것 같은 애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문들을 열어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존 컨셉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광야의 세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권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움직여야 될 때, 제가 지난 주일 끝나고 청년 일부가 모였더라고요. 청년 일부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요즘에 어떤 스몰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에 청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애들이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입에 그걸 달고 다닌대요. 죽지 못해 살아. 그건 저희 할머니 때 듣던 말이거든요. 할머니가 맨날 내가 죽어야지,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 식사는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맨날 그걸 입에 달고 다니죠.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 근데 대학생들이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존버라고 하네요. 존버. 존버 뜻을 아시는 분? 존버가 뭐냐면 존무게 버틴다. 욕이에요, 욕. 제가 목사가 지금 그 존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존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듣는데, 야, 그거 비성경적이야. 네가 그렇게 의하게 버텨서 누가 좋아하겠냐? 기득권자들이 좋아해. 너 보고 계속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그거 움직이지 말고 그냥 버티기만 하라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 힘 있는 사람, 너희들이 거기 버티고 있어야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깨어나야 돼. 그때 애들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라고.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게. 여러분, 제가 인도를 공부하다가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맨 밑에 계층이 할아버지도 세탁소하고 그 세탁물 빨고,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계속 대대로 그거 하는데, 제가 만나봐도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뚫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그게 보통 그걸 바꾸잖아요. 뚫잖아요. 노비들이 그냥 올라가려고 했던 게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 아닙니까? 이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근데 그들은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이렇게 봤더니요, 이유가 있었어요. 브라만 계층들이 힌두이즘과 종교와 결탁해가지고, 힌두이즘의 핵심 사상은 뭡니까? 윤회 사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사는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만든 겁니다. 뭘 만들어요? 윤회 사상을 만든 거예요. 너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나면 되잖아. 지금은 버텨.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거짓말을 믿고 순응하여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버텨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혈류병 형이 버텼지만 주님이 나타나니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져야 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삭개오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못 봅니다. 예수님 온대. 그럼 어떻게 해요? 뽕나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뽕나무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어떤 때냐?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온 그 누굽니까? 중풍병자 친구들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 너무 많아. 어떻게 했습니까? 창의적인 방법을 써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올라서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기 친구를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다가 뭐가 내려와 하늘에서. 뭐야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키지 않았는데요, 사역자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성도들이 요르단 갔다 온 팀이 3, 4, 5 모여가지고 미관광장에서 막 전도하고 막 전하고, 여러분 이게 희한한 시대란 말이에요. 스스로들 일어났어.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활동하는 영입니다. 움직이는 영입니다. 생명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안 움직여요.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아니요. 움직여야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골리앗에게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야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고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맷돌이라도 던지고, 여러분 성전을 돌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영역에 도전하여 기도할 때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은 한 분에게만 일어날지어다. 좀 믿어줘요. 좀 믿어줘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난 믿어진다. 난 믿어진다. 존버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개척하는 자들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고 절망이고, 코로나 지나고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모든 지표가 광야이고 목마르지만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이 만들어질지어다. 사막의 강들이 내어질지어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과거로부터 왔던 영광이건 상처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뚫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발을 밟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쳤던 그 아버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예전에 지나쳤지만 이제는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교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핍박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지어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어다.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